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무엇이가 하나로 이렇게 좀 관통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나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들 혹은 또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역시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항복, 전쟁 용어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와 군사들은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되면 본인에게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또 어려움이지만, 또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좀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 항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항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잘막한 한두 사람만 예화를 들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땅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를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잘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전쟁을 치르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표현하니까 치열하지 않고 혹은 또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그들을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에서 이 여리고성의 임금이 이 정탐꾼들을 찾기 위하여 군사들을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와 똑같습니다. 나라를 침범하려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하여 이 라합이 숨겨주고, 또한 나라의 어떤 그 비밀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생 라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혹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이 기생 라합과 이와 같이라고 견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하여 그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지나가던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거나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그가 대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항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농나니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리고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 또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광야에서 아몰이라는 족속과 싸워 두 나라의 연합군을 승리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간담이 녹아있는 그런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한 조치는 뭐죠?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굳게 그 성문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사람도, 라합을 제외한 어느 사람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이 든든한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자기들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성벽만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이 없다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홍해를 가른 분,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 저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여리고 성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아마 기생 라합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것을 지키고 또한 자기 것을 남기려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던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전쟁에 혼자
이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놀랍게도 유대인의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살몬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책이 있죠. 그 룻기의 남편이 누구죠?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래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 우리 이 견고한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아마 기생 라합도 다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항복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그녀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인이 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쑥 나타나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나는 마리아도 물론 반감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고 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가 진정시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임신과 또한 이 출산은 물론 축복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은혜입니까? 남편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이 처녀에게 임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마리아가 모를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가까운 식구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마리아에게 앞으로의 다가올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비난과 조롱이 분명히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이때의 순종은 항복입니다. 두 손을 들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죠?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이 일이 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인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혹은 더 나은 조건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혹은 어떠한 어떤 노력도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녀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녀가 아멘 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한 길로 예배해 주시면 좋은데 그녀가 출산할 때 그녀는 만삭한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했고요. 그 힘든 여정을 갔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천사가 예비한 약속한 그런 메시아를 태어났지만 그녀는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태어났으며 또한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어떤 삶의 과정에는 순탄한 과정이 없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떠한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그녀가 아멘을 하며 순종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듯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제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고백했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명령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항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약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준비 혹은 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결단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끝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도 혹은 어떤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생 라합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마리아가 아멘으로 하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손 들고 다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또한 주님께 항복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